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결판,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원래 이게 뭐가 완결판이다 그렇게 하면 그 속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첫 번째 의미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두 번째는 끝내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끝을 내겠다. 그게 완결판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란 말이죠, 전신갑주의 모든 장비를 뛰어넘는 도구이고 모든 무장을 완성시키는 완결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을 따로 뚝 떼어서 전하기를 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연장선상에서 기도를 살펴보고 싶어요. 바울은 기도를 무기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기도를 무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6가지 전신갑주 장비 속에 포함시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걸 완벽하게 알아요. 최선의 장비도 갖췄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각각의 장비를 사용할 그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힘을 소유치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힘은 바로 무엇을 통해 온다? 기도를 통해서 생겨난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단던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Hey Daniel, 있잖아, 분명히 공격형 무기는 하나님 말씀뿐이라고 했는데 내가 내일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까 Prayer in Holy Spirit, 이것도 공격형 무기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나 혼자 궁금증을 풀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일을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게 답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가능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5가지 디펜시브 무기와 한 가지 공격형 오펜시브 무기가 이 기도와 어떻게 커넥션 되는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워킹 온 되는지,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의의 호심경이다 그렇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늘 찾아와서 네가 어떻게 어렵니? 네가 네 지은 죄를 알잖아. 그렇게 막 송사하고 고사하는데도요, 이걸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면 의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 나 죄 많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의롭게 해 주셨어라고 얘기를 주는데 어디서 가능하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정말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갈 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은 전도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할까? How can you reach the lost people? 책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원수의 불화살을 맞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들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방패 역시도 기도할 때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논지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알려주었던 5가지 디펜시브 무기와 한 가지 오펜시브 공격형 무기의 말씀 모두가 각각의 장비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워킹된다.
기도할 때 승리의 역동성을 갖게 된다. 저는 이 단어를 아주 mysterious power라고 봐요. 기도는 아주 mysterious power예요. mysterious cause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아이러니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딱 스탠드 업, 스탠드 펌 해서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였는데 그것이 바울의 강조였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스탠드 업 하기 위한 건데 정작 싸우기 위해서 성도는 기도의 무릎을 뭐 해야 된다? 꿇어야 된다. 성도가 일어서서 원수를 위하는 against the power of darkness. 그런데 분명히 서기 위해서 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성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성도는 무릎을 꿇는 존재예요. 성도가 무릎 꿇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는 엎드려 있을 때 가장 능력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성도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전쟁 상황과 연관지어서 저는 이 기도를 두 가지 비유를 좀 들고 싶어요. 그 첫째는 기도는 뭔가? 기도는 영적인 통신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최첨단의 모든 현대식 장비를 다 갖추고 전쟁터에 나갔다 할지라도 군인이 나가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상부의 명령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격을 해야 될지 백업을 해야 될지 그 모든 것은 다 명령, 오더에 살고 오더를 죽는 카피 sir,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작전 수행과 군인의 생명은 군 통신 장비와 직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참 힘든데 기분도 좋은데 우주가 어떤지 요즘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사각지대가 없는 광대한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모든 나라와 정부는 지금 우주에다가 셀룰라이트를 엄청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되어 있으면 우주의 위성교통 체증 현상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간에 서로 충돌된 파편 조각 때문에 우주의 쓰레기를 걱정해야 될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모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셀룰라이트를 쏘아 올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야흐로 지금은 정보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주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영적인 군사인 성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군인인 성도는요, 영적으로 통신망과 정보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영혼과 원수와 대적하 싸우려면 하늘의 지시와 명령에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앞으로 가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백업하기를 원하는지, 어느 시점에 돌아서야 하시는지를 그분에게 아주 발빠르고 세심한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미국의 대통령과 전 세계의 대통령들은 다 핫라인이 있어요. 뭐 여기저기 포가 좀 떨어지고 전쟁 비슷한 게 일어나도 그들이 침착하게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 간의 핫라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통치하는 영역 속에서는 핫라인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성도는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만 하늘의 사탄의 근세와 맞설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헷갈리는 정보, 아리까리한 정보, 이상한 정보, 우리 교회도 그런 시뮬레이션 전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적군들이 흘리는 그 정보를 뚫고 사태를 파악하고 적의 동정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늘의 정보 통신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기도는
공중 우산이다, 에어 엄브렐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기도를 공중의 어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좀 넓은 의미로 저는 보고 싶네요. 공중의 우산 하니까 여러분 중에서 지금 청년들은 비가 오면 오늘 데이트할 때 어깨에 팔짱 끼고 우산 끼고 갈 수 있는 이런 분이 계신데, 좀 더 이걸 생각을 달리 해보면 말이죠, 에어 엄브렐러라는 것은 비 오는 날에 공중에 활짝 펼쳐진 우산 개념 정도가 아니라, 공중 우산은 아군이 우리 군대가 지상 작전을 펼쳐나갈 때 대규모의 공중 지원 또는 공중의 음호를 일컫는 총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군의 주력 부대가 지상에서 공격을 하거나 백업 철수 작전을 할 때 하늘의 공중 부대가 그 대적들을 대신 커버해주는 기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지원하기도 하고 적으로부터 아군을 지키고 프로텍트한다는 것이 공중 우산인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전쟁은 결국은 보병들이 깃발 꽂는 거지만요, 보병들이 아무리 아미가 강해도 공군력이 우세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 육군 출신인데 왜 디스하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두를 좋아합니다. 저도 육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보면 헤븐리 에어포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경각심이 필요하냐 하면, 성도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력과의,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만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중 권세를 박살내신 분 누구요? 예수. 위에서 우리를 엄호해 주시는 분 누구? 예수. 그분의 도움을 신뢰하고 살아야만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성도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요, 우리를 엄호해 주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막 기도해라고 막 핏대를 올려도요, 기도의 중요성은 아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정작 기도가 잘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도가 참 쉽지 않아요.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라는 표현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표현을, 아주 조금 내용들을 바꾸어가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고 눈여겨보아야 해요.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보십시오. 기도, 간구, 기도하고 구하기를, 구하라,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기도 얘기를 왜 이렇게 바울이 반복하면서 무게를 실어서 비장하게 이렇게 묵직한 강분지를 왜 날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이기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기본 원리를 몇 가지를 되짚어 보고 싶어요.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 첫째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중에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감정, 이것을 막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건 아니죠. 어떤 이미지를 막 떠올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When you didn't know what I have to pray, but only wanting the Holy Spirit, He guide us, teach us, He help us, our prayer.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성령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기도해야 될 주제를 알고 방향을 아는 분이 계시니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His guidance,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기도할 때가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굳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성령 아니냐 밖이냐 따질 필요는 없지만 성령께 의존하는 것은 자세와 태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자세와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다면은 기도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성령께 의존한 기도는 아닐 거예요. 어떤 거냐? 그냥 막연히 시간만 채우는 기도. 아휴, 언제 끝나노 이거? 이거 성령에 붙들린 기도는 아닌 것 같아. 어떤 상태는 몽롱해 자다가 이렇게, 어떨 때는 참 기도 훈련 하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침이 흐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지 모른 채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께 의존된 기도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저 땅에서 타고 주님 이거 주세요라고 땅의 것만 구하고만 있다면 이것은 하늘을 위한 영적인 성령에 붙잡힌 기도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의존된 깨어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제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사댐에 관한 부분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알려주지를 않고 계속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채 something ongoing이 되고 있는데,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일기예보도 알려줘야 되고 말이죠. 홍수도 알려줘야 되는 건데,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는 게 영적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당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 전쟁을 저와 여러분은 싸우고 있다는 것이 이 전쟁의 특성인 것을 기억해야 해요. 사탄은요, 우리가 전혀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못했을 그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부탁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은요, 제가 잘 압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그런 거로 주님이 우리가 알려준 건 뭐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잔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 깨어있음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딱 깨어있어 눈을 뜨고 있는, 경계하고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사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까지 다 생각하는 것까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언제 깨어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는데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외적으로 성공했을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과 시험은 친구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하는 것은 곧바로 시험이 될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을 늘 경각심 가져야 해요. 여러분, 성공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돈이 많아질 때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로, 잔 오웬은 깨어있을 때가 언제냐? 은혜가 멈춰졌을 때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왠지 그렇게 이전처럼 매력적이지 않아. 그 은혜가 멈춰지는, 그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곧 치명타를 입히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시큰둥해질 때는 지금은 깨어야 될 때예요. 세 번째는 영적 기쁨이 충만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사탄은요, 기쁨에 빠져 정신이 없는 우리를 재빨리 접근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게으름에 빠지도록 하기 때문에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자신감이 넘칠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혹시 이거 내 됐다, 자신 있다 했는데 세상에 낭패 본 경우 없으신지? 여러분, 자신감이 넘칠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감이 가장 넘쳤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에 넘쳐 있다가 예수를 3번이나 팔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주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깨어 지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투 중에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 습관을 체질화하라는 거예요. 기도 습관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사탄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기도와 모든 종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왜 그래요? 사탄도 항상 깨어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이 말씀 한번 보면 좋겠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이 항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떠냐면 엔판티카이로예요. 엔판티카이로. 이거는요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예요. 그런데 모든 기회예요. 이 말은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단어 엔판티카이로의 뜻은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기회를 값주고 사서 기도해야 되고 아니 기회를 만들어라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 기분 좋은데 기도할까? 기분 나쁜데 기도하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모든 상황을 우리는 기도의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기도하라는 권면인 거죠. 영어로 보면 keep on pray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keep on praying,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지금 이 시대에 훈련해야 될 건 뭐냐면 삶의 순간순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부딪히는 모든 상황마다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주 재빠르게, 아주 빨리, 아주 심플하게 곧바로 기도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크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자주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 대충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주 자주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대화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의식할 때만 그분을 부를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받아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능력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영적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펜시브 웨폰이나 오펜시브 웨폰이 아무 짝에 쓸데없어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확복되는 것이 먼저다 이 말. 하루 3끼 기도가 전부인 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안 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사람 그분들은 지금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투 중에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세 번째는 기도 후원이 필요한 자들의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자의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뒷자락을 보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기도는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투는요 공동체 팀워크예요.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나 한 사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된다는, 이건 마치 럭비 게임 같아요. 선수들이 서로 스크램을 꽉 짜가지고 말이죠, 한쪽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팀워크로 해가지고 말이죠,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어깨를 서로 탁 맞대면서 말이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그들과 함께 원수와 싸울 준비를 할 때 이건 팀워크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타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기도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투를 혼자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기도하는데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나의 필요인 것처럼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부탁을 못하죠? 안 하죠? 주저하죠?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직 확실히 모르거나, 또 하나는 무시라, 그냥 말거리가 되는 게 무서워서 아예 기도 부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목회자의 자리는 누구보다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 자리 아니에요? 비밀을 지켜드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 코비드에게, 여러분 오해, 주무시다가 또 일어나서 코비드 감사하다 그러면 안 되고 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요즘 코비드가 참 고마워요. 어머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기도의 관점에 보면 코비드가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코비드 상황 아래 성도들의 기도가 더 옛날보다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코비드 상황 때문에 이 목회자가 더 저희의 기도를 훈련시키는 조련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조건 하나는 감사. 여러분 이거 나가서 말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박 목사가 코비드 좋아하다더라,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코비드는 성도의 기도의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조련사다, 그 관점입니다. 사실 기도 부탁을 받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참 이게 긴장이 돼요. 어떤 때는 이렇게 시간 분초를 다투는 기도가 있고 딱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알람을 3개 4개 맞춰놓고 10분 전에 5분 전에 3분 전에 걸어놓고 기도 안 놓치려고. 그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확진자에 대한 기도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뿐 아니라 밖에서도 저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만 온누리 교회만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확진자 자꾸 테스트 받는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지역과 나라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해와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된 거죠. 이 세상 지구촌 어디에나 안전지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부탁을 못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까 봐서. 혹시 나 때문에 테스트 받았는데 이번 주 예배 셧다운 될까 봐서.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분들이 참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공동체의 입소문, 진짜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이 얼마나 사탄보다 더 무섭대요. 아무도 웃어주시다 아니하니까 제가 참 웃어달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공동체 입소문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 부탁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적어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자기가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은 한 사람 두 사람 신뢰를 갖는 분, 그게 목회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꼭 우리 교회 가운데 한두 분 정도는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분이 꼭 친구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탁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받으면 기도해 주시기도 바라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남을 위해서 진짜 간절한 깊은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그 기도와 넓이를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아주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가 언제 기도한 것 중에 제일 응답돼서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줬을 때, 그때는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무에게 말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딱 응답이 되면요,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한 기도의 그 기쁨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군인들이 전투 중에 사인을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고. 눈짓과 손짓으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작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메시지 성경 번역이 뒤에 달았습니다. 보시죠.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세요. 서로 기운을 복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군인들은요 절대 자기 동료를 left behind 하지 않아요. 그게 군인의 멋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도는 다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들인데, 우리가 나뿐 아니라 내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절대 내 뒤에 냅두고 나 혼자 살 거라고 아파치 헬리콥터 타고 타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형제가 생각나게 해주고, 그 자매가 생각나게 해주고, 그 어머니가 생각나게 해주고, 그 고통받는 영혼이 생각나게 해줄 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갖는 기쁨은요 엄청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절대로 내가 당신을 절대로 나고자 만들지 않겠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하면 오른손 한번 들고 데모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어떤 성도도 낙오시키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주님, 제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중요해요. 지금은 기도예요.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19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게 말씀을 주시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금 바울 갇혀 있는 자예요. 죄수예요.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한탄하고 비통스럽고, 아니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결국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고, 사탄이 아휴,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전한다며, 너 로마 시민인데 꼴 좋다, 네 죄수가 뭐냐. 얼마나 감정이 복잡해. 사탄이 얼마나 고소했을까요? 그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댔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내가 차고 있는 이 쇠사슬, 죄수의 쇠사슬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면,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주사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쇠사슬 풀리고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내 입에 풍성히 담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쓴 대가예요. 대선교사예요. 연륜이 있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말이죠, 이제 갓 태어난, 이제 갓 시작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학벌 필요 없어요. 랭크 필요 없어요. 진정한 겸손은 뭐냐 하면 나의 사정을 놓고 기도를 겸손히 부탁하는 자가 진짜 믿음자인 겁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복음 사역은 절대로 최전선에서 원수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지원받지 않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꿰뚫어 본 거예요. 바울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담대함, 자신의 지혜, 자신의 언변을 신뢰한 자가 아니라 성령과 십자가만 의뢰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담대함과 자신감의 원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영적 기도의 비밀을 정확히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기도 부탁 몇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속에 기도가 안 될 때 이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프라미스랜드 간사님, 우리 수지정 간사님이 이제 오늘 주일로 그동안 너무 수고했는데 이제 리자인을 해요.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그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가 안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이 토실토실 많이 자랐어요. 프리케이도 아주 암송을 잘해요. 여러분 다음에 연주하면 우리 프리케이 애들이 얼마나 말씀 암송 잘하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까무라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길,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있어서 새로운 목회자 하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참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하지 말고 지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사정과 필요를 민감하게 보십시오. 무엇보다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그들의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복음은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전쟁 때 제일 앞에 보내놓고 물도 지원해주지 않고 빵도 지어주고 밥도 지원해주고 약도 지원해주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건 고립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코비드 1선에 있는 의사들이 제일 바이러스의 중심부에 있듯이 영적인 바이러스인 이 영적 전쟁에서요, 진짜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우리 주일학 교사들과 이 모든 자들 선교사님께서 강력하게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유럽에 선교를 하다가 사역을 어려운 중에 마치고 한국에 잠시 스탑바이를 했는데 웬걸 그 비행기 같이 타고 왔던 사람 중에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셀프 쿼런틴이에요. 정말 우리 기도가 엄청 필요해요. 저는 이 시간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힘차게 좀 외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하고 성령님하고 되게 친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무조건 다 들어줘요. 저도 우리 아윤이가 얘기한 건 다 들어줘 버려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놓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루는 걸 누가 하냐? 성령께서 작동. Prayer in Holy Spirit. We can do everything according to His will. 여러분 믿으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두 사람, 세 사람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영적 통신망이에요. 이 통신망이 어떻게 구축된 줄 아세요?
뭐 스프린트나 뭐 T-모바일이나 뭐 다른 뭐 AT&T 이런 쪽에서 뭐 안테나 많이 씌워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열려 있는 이 정말 기도의 채널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원수를 디스트로이 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열려진 채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죽게 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김은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님은 에어 엄브렐러를 설치하셔서 아낌없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원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결판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5가지 디펜스 무기가 있고 1가지 오펜시브 무기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작동되게 하는 건 뭐냐? 기도 안에서. 그래서 단든 집사님의 질문처럼, 그리고 세브랄 스칼라들이나 프리처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2가지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대장 되신 예수를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승리를 맛보는 승리에 가득 찬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